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가져다준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항상 보면은 그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신종 단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신종 단어들. 그럼 먹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먹고서 튀어버린다. 요번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딸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2학기 동안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3학점밖에 이수하지 않은 채 부산대학교로 튀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다 먹고 튀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먹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먹고 튈 수 있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가 과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거꾸로 하여 도망칠 수 있는가? 은혜의 유익은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받겠다고 하면서 은혜가 주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이런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주시는 그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방향과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 잠깐 외면하다가도 그 은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먹고 튈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받긴 받았는데 헛되게 받아서 자기들 멋대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잖아요.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 쓰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편지를 쓴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분량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많은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쓴 편지들은 2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다 2번씩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도 2번 아니냐? 맞아요. 2번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썼어요. 근데 없어졌어. 그 편지의 이름을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계속적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답답함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불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팔을 가르지 않나,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나,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히 준 것을 자랑하지 않나, 자신들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편지를 썼고요. 그렇게도 하면서 내가 안 가는 이유는 이렇게 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또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도 안 되니까 또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답답함이 느껴지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편지를 지금 그렇게 답답한 심경으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헛되이 받느냐?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자랑한다. 우리는 원래 똑똑하고요.
배운 게 많고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못 입어. 자신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짓된 것을 배우기는 쉬운데 거짓된 가르침이 나가기는 어려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움 속에 답답함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과 받으려는 사람의 내용이 다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A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받고 싶은 거는 B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 A를 주실 때에도 B로 받고 C를 줄 때에도 B로 받고 D를 줘도 B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것을 다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주신 게 뭡니까? 만나를 주셨죠. 날마다 새벽이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은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날마다 이 만나를 가서 걷어들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죽지 말고 살라고? 너희들 죽지 말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내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조상들이 한 번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먹어요?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 1년쯤 먹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질려요. 하나님, 광야에는 맛집 없습니까? 광야에 맛집 없습니까? 이거 너무 질리는데요. 1년 정도 먹고 나니까 이거 뭐 이렇게 먹어도 안 되고 저렇게 먹어도 안 되고 이거 내가 가진 방법으로 다 먹어봐도 도대체 이것을 이제 더 이상 물리고 질리고 맛없고 못 먹겠어요. 아니, 그거 아니면 지들이 지금 여기까지 살았겠어. 1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을 거 있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남는 건 뭐야? 맛집 없어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순간부터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애굽에서 부추도 먹었고요, 마늘도 먹었고요, 고기도 먹었고요, 고기 아니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이거는 도대체 매일 먹는 것은 이거 너무 질려요. 우리 육신의 스태미나를 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맛집의 음식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데 그들은 끊임없는 탐욕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뭐가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내 안에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면 즐거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 뭐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가 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시편의 말씀대로라면 가무는 해에도 이 내려지는 해에도 우리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해가 우리를 메말라 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절대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주었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었는데 바로 지금 그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란 말이죠.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게 되는 그 날들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며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이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다.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다시 오지 않는 기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심으셨으면 은혜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뷔페에 가면 열대 과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열대 과일 중에 요즘 많이 뷔페에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그 패션 프루트이던데요. 패션 프루트. 이렇게 절반 정도를 이렇게 잘라놓고 냉동된 게 나와요. 냉동된 거. 냉동된 그 안에 그 올챙이 알 같은 거. 노란 올챙이 알 같은 게 가득 들어있는 거. 드셔봤어요? 또 안 드셔본 분들이 너무 많네. 일부 예배 때는 다 먹어봤다 그러던데. 그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요만하게 생겼는데 그걸 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그쪽에서 오다 보니까 냉동된 걸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냉동된 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녹잖아요. 그럼 녹은 것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는데
이걸 먹으면 이게 완전히 잘 안 익은 거를 냉동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이름이 패션 프루트이에요. 패션 프루트. 이름에서 주는 굉장히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의 과일이에요. 열정의 과일. 패션 프루트.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과일이 떠올랐어요. 패션 프루트. 열정의 과일. 이게 썩어질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 썩어질 열정 열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열정의 열매. 패션 프루트.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와서 수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편지를 3번씩이나 보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바울에 대하여 야, 너 사도 맞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내가 울면서 눈물의 편지까지 보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모든 길을 돌이켜서 너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수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사도 맞냐? 이거 무슨 찬물도 이런 찬물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를 봐라. 내 열정 푸릇을 봐라. 내 열정의 열매를 봐라 이거야. 은혜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이 열정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냐고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자기는 원래 고위 관직자였어요. 고위 관리였어요. 고위 관리. 뿐만 아니라 굉장한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출세길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두려움 없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열정 열매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라 이거야. 나는 이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 가수들 중에서 키가 작고 R&B 가수 있어요. 노래 잘하는 박정현이라고 들어보셨죠? 박정현도 모르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박정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LA에 살았어요. 그 LA에 사는데 아버지는 LA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이었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때였는데 엄마가 매우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에 이 한인교회에서 와서 그 아픈 것을 잘 간호해주고 도와주고 엄마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가정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살림도 해주고 그 아버지도 챙겨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예요. 뭐냐면 공동체,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받고 직장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진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남편도. 근데 거기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때에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그 잘되는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는 것이었어요. 망하고 가는 것이라면 좀 이해가 되죠? 망했으니까 간다. 그런데 사업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는 자기의 그 사업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걸어가도록 주시는 열매죠.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아파트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 자녀가 잘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럼 사업이 안 될 때는요? 자녀가 잘 안 될 때는요? 집을 다 팔아야 될 때는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에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들을 제가 읽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길들이 지금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길이 다 증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난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많이 견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 참고 견디며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참고 견뎠고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 매를 맞고 갇히게 되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움이 있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도 있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갖추려고 나는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달려오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고생담이 많이 담겼어. 사도 바울의 고생담.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내가 그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그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8절 중반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신이 세상에 대해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 보이느냐? 나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죽는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없다고 신세한탄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뛰어넘어 그 가운데에 살아갈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을 위기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 굶어가며 못 자고 자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열정 열매, 패션 프루트를 여러분 우리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거짓된 길로 가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그 열정의 열매는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 세상을 향해 우리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잠깐 삐딱할 수 있어요. 잠깐 모자랄 수 있어요. 잠깐 가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꾸어서 주께서 우리를 그 은혜가 요구하는 결말을 보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주신 것은 그 구원으로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은혜의 요구를 따라서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의 열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누구에 대해 설교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레갑 자손에 대해서 설교했죠. 이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레갑 자손은 자, 사람들이 부릅니다. 레갑 자손을 다 불렀어요. 그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오. 그랬더니 안 마십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왜 안 마셔?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그리고 또한 파종하지도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는 텐트에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50년 동안 그 말을 따르며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못 마십니다. 자, 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문을 했을까요? 그 주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예후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그 갖가지 산당과 우상과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거기에 요나답이 함께하여 다 파괴하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온 땅에 퍼져 있는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신상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과 남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10지파, 아래 남쪽에 2지파가 있을 때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내려갈까봐 단과 베델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게 하나님이니까 절대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다 절을 하고 여기에다 제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경배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 예후 왕 때까지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후 왕이 다 전력을 다하여 산당도 부수고 우상도 다 부숴냈는데 결국에서 어디에서 고꾸라지냐면 이 금신상 앞에서 고꾸라지게 돼요. 다른 건 다 파괴해버렸는데 그 앞에서 예후도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답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산당도 부수고 우상도 다 부숴냈는데 마지막에는 저렇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자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그의 열정의 열매는 이거였습니다. 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는 당시에 다 허락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뭐 하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 그리고 포도도 심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예? 그리고 텐트를 짓고 살아라.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왕 밑에서 2인자가 이런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 왕의 2인자가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 이렇게 권력을 얻어야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야 너희들은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야 너희들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도 말고 포도도 심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살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통장도 갖지 말고 절대 재테크하지 말고 그리고 저기 가서 염소나 양을 키우고 살아라. 미친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이 열정 푸시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는 주신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레갑 족속에게는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250년 동안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레갑 족속에게. 너희들은 내 앞에서 영원히 서리라. 레갑 족속에게 꿈꿨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열정이었어요. 바울의 열정은 내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도 두려움 없이 즐겁고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며 내 끝까지 살아가리라. 그 열정 푸릇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 푸릇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열정 푸릇은 뭡니까? 나태하고 태만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레갑 족속에게 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밥그릇인 금 송아지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선호도, 호감도가 있는 산당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믿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은, 그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왕이 돼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도, 여러분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하여 포기함이 없으면, 자기 부정이 없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미랄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쥐고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자는 두 가지를 다 놓칠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푸릇은 뭘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디에 내 열심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디를 향하여 열심을 내보는지 보세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철저히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평생을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생의 은혜고 죽음의 은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 고통과 침뱉음을 당한 그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를, 선별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답게 주신 은혜가 은혜 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